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내일을 내가 알고 산다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을 겁니다. 미래를 내가 준비해 놓고 살아간다? 미래를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없는 거거든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이제 앞으로는 필름이 없어진다.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 기계 자체가 다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코닥 필름 회사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미래에 필름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일까? 근데 코닥은 결국에는 필름은 지금 거의 안 쓰지요. 여러분은 쓸지 모르지만 거의 필름은 쓰지 않습니다. 또 노키아 핸드폰도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다가 결국에 노키아도 망하게 된 거죠. 디지털 전자시계 시대가 온다고 그런 제품을 내놨을 때 이 시계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 아닙니까? 스위스 기계식 시계를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있을 때 앞으로는 그런 시계가 오지 않고 전자적 시계가 온다고 이거를 일본에서 세이코에서 내놨을 때에 코웃음 쳤어요. 그게 무슨 시계냐? 그러나 그 미래를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던 세이코 스위스 시계는 결국에 판로를 이 전자시계에다 빼앗기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 미래에 대해서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의술도 또 앞으로 이 변호사도 이제 알파고 시대가 되게 되면 모든 변호사, 제일 인기 없는 게 변호사가 된다고 그러고 의사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 로봇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학 로봇가 굉장히 첨단의 기술을 달리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 끝나면 끝나지가 아니고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나 노력으로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깨우심에 의해서만이 천국을 믿을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양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천국에 대해서 외적 성장에다가 맞춰줬죠. 겨자씨가 자라서 크게 되었을 때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수 있다라고는 양적인 것과 또 외모적인 것, 그런 성장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천국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외적 성장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천국은 내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세상의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오늘은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오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뭐와 같으냐 그랬을 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장사꾼이 발견한 아주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다. 땅속에 숨어놓은 아주 귀한 보화, 그리고 장사꾼, 이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 천하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 천국을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물을 담아서 아무도 모르게 땅 속에다가 숨겨 놓는 겁니다. 그 주인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급히 피하여 갈 수도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주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잖아요. 숨겨놓고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는데 마치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분들이 아직 북한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몇 번 세대가 거치면서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게 되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들이 종종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집들에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밭에 가서 심어놨다가 이게 묻어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런 관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밭일을 하다가 또 어떤 우연히 어느 집에 가서 뜰에서 일을 하다가 땅 속에 무슨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이 밖에다 묻어놓은 거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땅에 묻어놓고 주인의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관례로는 그런 것이 그냥 관례였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이 다 임자였어요. 자, 이래서 이 사람도 밭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것은 값진 보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바쳐도 이 밭을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비유로 말씀할 때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내용,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겨줬을 때 얼른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묻어두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이것이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도둑 맞을까봐, 또 자기가 그것을 투자했다가 실패할까봐 안전하게 주인의 몫을 보관해 보자. 그래서 땅속에다 묻어두었다 하는 것이 그 시대의 금전 관리, 보화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일을 하다가 천국을 발견한 것처럼 가장 값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소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말씀이 꿀같이 달고 말씀이 막 내 영혼을 아주 즐겁게 함으로써 영혼의 춤을 추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늘 그 말이 그 말이다 하고 자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뭐 어디 가면 천국이 있고 어디 가면 행복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은 예수 모신 그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아직 마음에 천국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이건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서 자그마한 집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아무리 대울 같은 집에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좁은 방에 살아서 그냥 앉아서 걸레 붙잡고 한 바퀴만 앉은 채로 돌면 집안 청소 끝나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다 우울증으로 정신병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마음에 아직도 기쁨과 평안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에 오면 성령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사람이 온유해지고 성령 안에서 사람이 오래 참아지고 성령 안에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비로움이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사람이 착한 것이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분노가 와도 그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와도 슬픔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승화시켜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올 때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같은 열매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아.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뭔지 불편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와지지 않을 때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느 교회 가면 와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가면 와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이루면 모든 사람이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모든 걸 용납할 수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 사단이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부추긴다고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불쌍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움과 더 선을 베풀어 드려야 되는데 자꾸 자기 신세 타령이 되고 자기의 마음에 막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내 몸이 무너져. 내 몸이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영혼도 무너지니까 영적인 갈등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라 세상에 그 어느 환경적인 걸 많이 가져서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 천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가보십시오. 나는 여기가 싫어서 이 사람한테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나요? 아무리 좋고 크게 부흥했던 교회들도 가보면요, 지금 인간적으로 갈등이 많아요. 그것은 외적인 데서 천국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지금 여기서 그 땅 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장사꾼이 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의 마음의 감정이 어땠을까? 서글펐을까? 우울했을까? 짜증났을까? 신경질적이었을까? 아니면 기뻐 흥분됐을까?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는 않았을까? 앞에 맞을까? 뒤에가 맞을까요? 물어보는 내가 참 바보스러운 질문입니다. 천국은 그런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날도 힘들게 짜증을 부리고 나가서 일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신세 타령하면서 일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날따라 주인이 일을 시킨 밭은 돌짝밭이야. 옥토 같은 데서 일하면 쉬운데 돌짝밭에서 땅을 판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호미로다가 팍팍 긁고 있었어요. 팍팍 긁고 있었는데 뭐가 턱 하고 걸려요.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살살 파고 더 깊이 파는데 웬 뚜껑이 보이는 거예요. 항아리 뚜껑이 보여요. 딱 열어봤더니 와, 거기에 보화라는 보화가 억수로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표정이었을까? 에? 이때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서 와, 이게 뭐야? 와, 그냥 자기 흥분, 감정, 기쁨, 이거 자기 일생에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얻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덮어놓고 다 덮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갔어요. 알고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뭘 가지려고 막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희락이라는 것.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기뻐져야지 라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라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만족하고 살아야지 해서 만족이 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 마음에 천국이 와지니까 기쁘고 만족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그 예수를 발견하고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니까 자기 신세가 따분하고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여인, 대낮에 물길로 나와서 창피하고 봤더니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물길로 오는 게 지긋지긋했는데 그 말에 혹해가지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 없습니다. 옳다.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갈증이 심했던 여인이었으면 남편이 5이나 바뀌었겠어요. 그 남편이라는 육의 남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남편으로 모실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남편같이 여길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향락을, 어떤 사람은 사치를,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많이 사귀는 걸 자기 남편같이 여겨서 세상에 사랑하는 걸 하나하나 다 가져보고 가져봐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은 다 가져보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맞아.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남편을 5이나 바꿨어도 그 남편이 너를 만족하지 못했고, 지금도 남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분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천국인 걸 알았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예수를 만나자마자 우연히 그분과 물길로 갔다 만나서 은혜를 입고 보니 그 기쁨과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로 뛰어가서 야 와봐라,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천국이 아니냐, 구세주가 아니냐, 한번 와봐라. 이 여인의 흥분됨, 이 여인의 감격됨, 이 여인의 그 기쁨,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막 퍼져나와서 입에 거품 물고 그 자랑을 하니까 도대체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개도 못 들던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고 숨어 다니던 여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까? 그 여인의 흥분됨 앞에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다 은혜를 입고 천국을 소유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 때문에 이 앞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은혜로 만나야 됩니다. 백부장 하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보고 있다가 그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환경에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무릎을 탁 치며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도다.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내가 소유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한다, doing이 아니라 being,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엄마로서,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로서, 내가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나 같은 건 없어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가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이 뭘 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이 가졌냐 그거 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그 재물을 쓸 줄 아느냐, 그게 귀한 거예요. 이런 프랑스의 아주 속담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하나 유머죠. 속담이라고보다 유머가 있는데 그 구두쇠 끌어오드라는 영감이 있는데 굉장히 욕심이 많은 구두쇠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살해 죽게 됩니다. 왜 자살해 죽게 되냐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참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으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게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느 날 밀가루를 많이 샀는데 갑자기 밀가루 값이 떨어진 거예요. 밀가루 값이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얼마의 적자를 봤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만 원 정도 적자를 본 거예요. 이 구두쇠가 800만 원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놔서 이게 800만 원을 손해보다니.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래도 800만 원이라는 그거 없어진 것 때문에 너무 이 사람이 아까워서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느냐, 그리고 끈을 사가지고 자기가 목을 매서 죽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죽더라도 전화나 받고 죽자.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다.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이 주인님 기뻐하십시오. 갑자기 밀가루 값이 올라가지고 순식간에 30만 프랑이 올랐다는 거예요. 얼마를 본 거냐? 4,200만 원을 더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근데 자살해서 죽었는데 보니까 웃고 죽었다는 거예요. 웃고. 근데 왜 자살해 죽었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끈 산 게 아까워서. 끈 산 값이 아까워서, 그래서 그 끈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프랑스에 유행하는 유머예요. 유머. 뭐냐? 사람이 얼마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는 걸 모르면 오직 지금 당장의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0년량의 그 예수, 가장 생명 되신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가치가 예수인 걸 아는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섬김이 없는 사람은 바르게 사람을 이끌 수가 없다. 바르게. 사람이 섬기려고 할 때 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워진 것도 자기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자기를 어떤 곳에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한 사람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래서 백성에 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 정말 최고의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잘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했을 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값진 진주와 값진 보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뭐냐?
자, 두 번째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국은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44절 하반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이 금은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거기 보면 자기의 소유를 44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렇죠? 하반절에서. 그 다음에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뭐라고 그랬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여기 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몽땅 다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보화나 값진 진주는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루는 밭일을 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까 그러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내가 오늘 저우에 가서 밭을 일구다 보니까 밭이 돌이 많고 그 쓸모없는 거 주인님 계시니 고생하지 마시고 저한테 파시지요. 난 있으나 마나 필요 없어. 그래 그래도 그냥 안 팔랜다. 주인님 그거 다 파세요. 내 주인님 고생하는 거 차마 못 보겠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드릴 테니까 그거 저한테 파세요.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저한테 파시죠. 네가 얼마나 재산이 있길래? 저 그래도 그럭저럭 있어요. 성경엔 그게 안 나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고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이 가격을 내 재산의 몽땅이니까 이거 저한테 파시죠. 그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걸 파니까 부인이, 동네 사람들이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놈이 미쳐도 보통 미친 놈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수에 훨씬 믿고 예수 믿으면 아주 미쳤구나, 미쳤어. 교회 가서 미쳤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도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내 물질도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내 탤런트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나 미친 짓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아내도 미쳤다는 거예요. 아마 큰 자식은 더 난리쳤을 거예요. 내가 이 재산 상속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돌았구나, 미치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그랬을 것 같아. 주인도 어처구니 없지만 너무 값을 많이 쳐주니까 팔았어. 딱 팔아놓고 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 진주 보화를 캐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는데 집만 샀겠어? 내가 알기로는 이 주인집에 있는 재산 다 사버렸을 것 같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동안에 진주도 사서 모아놨지만 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진주보다도 더 비싼 진주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그 진주를 산 거예요.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세와 같이 왕자의 아들, 다시 말해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자가 되는 그 자리까지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 그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부요한 것이다. 예. 땅에서는 잠깐 우리가 갖고 쓰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만은 내 생명 끝나는 날 다 없어지지만 천국은 무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 것 다 하나님의 보좌에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소련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 주가 된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주는요 원래 소련 땅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는 그 당시의 지도인데 그때의 이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사자고 그랬어요. 러시아하고 흥정을 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거기에 다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추운 지대니까 뭐 쓸모없는 거예요. 다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알래스카에 뭐 거기 가서 우리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 땅 쓸모없는 땅 팔자. 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약 570만 불에 파는 겁니다. 그 땅을 570만 불이면 그 당시에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720만 불 720만 불에 파는 거니까 72억 원 정도. 땅이 얼마나 되느냐면 4억 6,300만 평 정도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 한 평당 얼마에 산 거냐면 6.5원 7원도 아니고 6.5원에 그 땅을 산 겁니다. 그 땅을. 근데 1867년 4월 9일에 이 땅을 다 샀을 때 자그마치 미국에서 얼마나 이 슈워드 국방부 장관이 이걸 구입하려고 할 때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거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사냐고 그렇게 난리쳤지만 결국에 이 땅을 사들인 거예요. 사들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29년에 여기서 금강이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 표범, 그 다음에 밍크, 모피 등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고 1968년도에는 세계의 3위가 되는 석유 매장량 96억 배럴이 그거에서 발견하게 되죠. 지금은 얼마나 이 알래스카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지 알래스카에 이 땅이 황금 보석 땅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때에 다 욕을 먹었지만 미래를 준비해 놓은 사람은 엄청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돈으로 환산이나 되겠어요? 러시아가 가슴을 칠 거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내가 막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고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까운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갔을 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을 쓰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상과 복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천국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는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사람의 인분과 같이 여겼다. 천국은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과 같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던 장사꾼이 이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이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천국을 내가 소유했으면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으로 신앙이 좌우돼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한 분이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야곱처럼 자기를 팥죽을 사서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했을 때 에서가 장자를 팔아버리잖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무엇이 소중한 줄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려주는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소중함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모르면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은전 30냥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저주받는 인간 아닙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것에 모든 것을 팔아버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신해서 주님 한 분 모시고 살아요.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과 같이, 그 여인과 같이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자기 일생에 모아놨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다 깨트려서 주님에게 드릴 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낭비하느냐? 왜 그걸 낭비하냐고 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는 것이죠. 왜 낭비하고 사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마다 간증이 되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다 투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자기 생애를 다 불태운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은 게 아니라 자기 생명 일생을 오직 주를 위해서 투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베드로의 기념 성당이 로마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면 헛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보화가 되주시거든요. 성경 말씀 욥기서 22장 24절 25절 한번 볼래요? 자,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티끌로 버리고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봐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신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드리면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능자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먹을 것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반 여인이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잖아요. 애굽을 떠나면 곧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도 하시고 메추라기 새떼를 모아서 고기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신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자가 되고 그분이 금은보화가 되어 주셔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2세가 초대교회 아주 신앙의 대단한 영적 지도자 아니었겠어요? 이 사진은 지금 서문학교에 지금 그 이스탄불에 가면 시내 안에 이 서문학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저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이 폴리갑의 시신을 불에 태워서 뼈다귀 남은 걸 이렇게 보관해놓은 보관함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86세 때 로마의 재판관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그 예수를 저주해라, 욕해라, 그러면 내가 석방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예수님은 저버린 일이 없다. 그런 분을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를 불러 태워 산채로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때 폴리갑은 재판관이 부르다가 너를 멸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영원한 불은 꺼지지 않는다. 화형을 기다리고 있는 폴리갑, 화형식이 거행이 될 때 그때 폴리갑이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죽음이 와도 자기는 무엇이 소중한 줄을 알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폴리갑 감독도 그렇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빌리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가는 것도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부요한 무한대의 부요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의 은사도 재능도 다 드려서 주를 위해 더욱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천국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